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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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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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 영과 진정으로 인정할지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옵시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진심 어린 감사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그 보좌 앞에서 큰 무리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아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 구원하여 주시사 우리의 예배의 주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다 형제 아닌가. 주 예수 계신 곳마다 참 사랑 사스리 뭇백성 함께 묶어서 한 가족 이루네. 다 같이 손을 맞잡고 한 아버지 밑에 견모양 인종 다르나 한 자녀 되도다. 주 예수 안에 동서와
남북이 합하여 주 예수 사랑 안에서 다 하나 되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는 응암교회 성도들에게 건강과 물질을 허락하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도 많은 잘못을 하였습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지켜주시옵고 아멘. 회개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교회가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멘. 40일 동안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옵고 아멘. 나쁜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없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과 사업장을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아멘.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응암교회 성전 건축이 바닥부터 시작하여 한층 한층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멘. 건축위원장님과 작업하시는 모든 이에게 건강을 허락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완공될 때까지 아무 사고 없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남기현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준비한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목사님, 전도사님, 성가대와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학생들을 위해 봉사하시는 선생님과 차량 봉사자, 그리고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과 물질과 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시교독의 시간입니다. 교독문은 33번 시편 150편의 교독문을 보겠습니다. 교독문 33번 시편 150편.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바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경악과 흉소로 찬양할지어다. 높은 소리 나는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같이 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 사순절 네 번째 주일 3월 두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을 우리 정성껏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시온 찬양대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주변을 이루고 있는 이웃들과 가족이랄지 아니면은 직장 동료나 또 학교 친구들 혹은 교우들과 어떤 관계를 이루며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그들에게 어떤 감정으로 대하고 계신가요? 이것은 우리의 삶이 행복하냐 불행하냐를 결정할 때 대단히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내가 그들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예컨대 내 가족은 왜 이럴까? 혹은
아, 왜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은 이런 사람들만 있을까? 혹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그들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는 결국에는 내 삶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더군다나 우리 인간은 이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단적으로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나서 결국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세상을 떠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사람 인자에 사이간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이해하고 또 그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굉장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문제라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 5장, 우리가 읽은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고 늘 사랑하는 마음, 또 그 어떤 사람과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고린도 후서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좀 알려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고 고린도 전서와는 또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에 지속적으로 머물면서 목회하는 분이 아니라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립을 하면 거기에 후임을 세우고 다른 지역으로 전도를 하러 갑니다. 그렇지만 늘 자기가 세운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아주 심각한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의 문제였고 두 번째는 바울 개인과 관련된 문제였는데, 공동체의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여기 이제 게바파,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나간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바울파, 아볼로파가 서로 갈등이 있었던 거죠. 파벌이 형성돼서. 아볼로는 누군가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후임에게 고린도 교회를 맡기고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 후임으로 온 인물이 바로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는 전임자파와 후임자파가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을 일으킨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 외부에서 들어온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바울이 비난받고 바울이 손가락질 당하고, 그래서 거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에게서 마음이 떠나가고 있는 이런 현상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겨났습니다. 바울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썼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직접 내가 고린도를 방문해야 되겠다. 편지로 보냈더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 내가 직접 방문하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부분 다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이니까 해결할 수 있겠거니 하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웬걸? 바울이 직접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바울의 반대자들, 바울을 적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경도된 성도들이 바울을 내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갔다가 바울이 쫓겨나와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바울이 쓴 여러 개의 편지들 중에 눈물로 썼다고 하는 편지는 이 고린도 후서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세운 교회, 대부분이 자기가 전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한테 배척을 당하는 목회자의 마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죠. 왜 그가 눈물로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는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고린도 후서를 써서, 고린도 후서의 전부는 아니고요, 고린도 후서의 일부를 써서 디도라고 하는 바울이 매우 신뢰하는 목회자를 통해서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합니다. 그때가 바로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던 때인데요. 에베소는 고린도라고 하는, 고린도는 유럽 지역,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있는 거고, 에베소는 우리가 이른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고린도하고 에베소는 지중해를 가운데다 두고 매우 중요한 항구 도시들이었습니다. 에베소에 있으면서 편지를 써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디도를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습니다. 디도가 오기를 차마 기다릴 수 없어 바울은 직접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빌립보나 데살로니카에서 디도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기다리던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정말로 디도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올지 참으로 바울이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렸겠죠. 그런데 디도가 왔을 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디도가 감으로써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이 됐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한 것을 뉘우치고 바울에게 좋은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옵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보면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노라 라고 해서 디도를 만나서 바울이 큰 위로를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고린도 후서 후반부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는 한 번에 바울이 일필휘지로 쓴 것이 아니라 바울이 쓴 여러 개의 편지들이 모여 있는 것이 고린도 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고린도 후서의 후반부에 나와 있는 내용에는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을 쫓아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득세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팔레스틴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 팔레스틴 지역이거든요. 그 팔레스틴 지역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었던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다. 그러니까는 이런 내용을 보면 바울을 비난했었던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바울의 적대자들이 팔레스틴,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왜 이런 사람들한테 경도됐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민족의 사람입니까? 유대인이었죠. 그리고 처음에 사도들도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최초의 원시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였죠. 예루살렘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됐으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의 뿌리인 유대로부터 온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기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의 적대자들은 아마도 자기들이 진짜 사도라고 하는, 혹은 사도의 추천을 받아서 왔고 바울은 가짜 사도라고 이야기했던 듯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말합니다.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사실 말이죠. 아마 바울을 반대하고 바울에게 손가락질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라고 했을 때 주로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직접 뽑은 12사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뽑은 12사도인가요? 아닙니다. 근데 꼭 예수님이 직접 뽑은 12사도만 사도의 반열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마띠아 같은 인물은 예수님이 직접 뽑은 사도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결혼됨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11사도가
보궐 선출을 통해서 사도로 뽑았어요. 그런 경우에도 사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런 인물도 아니에요. 마띠아를 뽑을 때 기준이 있었습니다. 사도의 반열에 들 수 있는 기준은 뭐냐면 예수님과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한 사람들 중에 뽑았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부터 공생애를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운명하실 때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언제 만났는가 하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것도 빛으로 만납니다. 그리고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것과 비교해 볼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내가 목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규 신학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전통 교단에서 목회자 과정을, 사실 우리 교단만 해도 10년 넘게 목회자 과정 수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계룡산 같은 데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목사 되라, 이래서 내가 목사가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고린도 교회에 온 사람들은 원시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에 준하는 그런 대우, 그런 자격을 갖추었었던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니, 그런 사람들이 와서 성도들을 대하니, 성도들이 볼 때는 바울보다는 이쪽이 더 권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은 다른 교회들의 추천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겠느냐.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뭔가 다른 교회의 추천을 받고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부흥회 강사님을 모신다고 하면 제가 일면식도 없는, 전혀 모르는 목사님 모실 수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그 강사님 정말 말씀 좋아, 그러면 이제 그분을 교회에 소개해서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들을 기회를 갖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바울을 손가락질하고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런 추천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모로 보나 바울보다는 이 사람들이 더 권위 있어 보이는 겁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은 그럴 뿐만 아니라 기적까지 행했었던 듯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에 표된 것은, 사도라고 하는 자격에 뭐가 들어가느냐?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가 너희한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고린도 교회 너희한테는 내가 사도인데, 그 이유가 뭐냐? 나도 기적을 행했고 나도 표적을 행했다. 아마도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보이니까 그랬던 듯,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닌가. 그 사람들이 굉장히 대단해 보이고 권위 있어 보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적대자들은 바울에 대해서 인신공격까지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굉장히 좀 충격적인데요. 바울의 편지에 어디에도 이런 내용이 없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외모만 보는도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 바울은 보잘것없고,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권위 있어 보였던 거죠. 더 나아가서 아마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가 글은 잘 쓸지 모르지만 말은 초라다, 말은 어눌하다. 여러분, 이 사도랄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말을 잘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달란트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듣거나 설교를 들을 때 만약 더듬는다거나 혹은 못 알아듣게 말씀을 한다거나 이러면 그 설교를 듣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마 바울이 그랬었나 봐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바울이 말을 잘 못한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도 인정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바울을 비난했었던 그 이유들이 누구나 들어봐도 납득이 될 만한 그런 이유들이었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개척되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쫓아내는, 바울을 배척하는 일에 가담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바울을 배척하고 바울을 비난했었던 사람들은 바울에게 이렇게 행하는데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바로 이 부분, 그러니까 제가 설교 모두에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그들에게 어떠한 태도로 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고 그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한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죠. 사실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이 본문은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상황에서 이 본문을 많이 언급합니다. 첫 번째가 주로 송구영신 예배에 이 본문을 말하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또 언제 언급합니까? 세례 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런데 사실 그런 의미로 해석해 볼 수도 있지만 본래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바울이 이 본문을 왜, 이 말씀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자신을 공격하고 비난했었던 사람들을 바울이 어떻게 평가하고 그들을 어떤 태도로 대할 것인가. 즉 그리스도인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사실은 이 부분을 왜 썼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중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찾아왔을 때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을 내쫓았었던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던 거죠. 그 사람들을 바울이 어떻게 대할 것이냐. 아직 그들이 뉘우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바울에게.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바울에게 한 짓이 있으니 굉장히 괴롭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겠죠. 그들을 어떻게 대할까? 이런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여기 들어와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한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먼저 이 본문은 바울이 자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혹은 자기를 비난했었던 사람들한테 먼저 자기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추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사람을 권하노니 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바로 한 사람을 추천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 바울이 이게 이제 고대의 글쓰기에 한 표현인데요. 자신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어요. 고대의 그림을 보면은요, 옛날 그림을 보면 화가들이 자기 모양을 넣고 싶은데 넣으려고 할 때는 이렇게 대놓고 넣지 않고 예를 들어서 거울 안에 이렇게 조그맣게 넣다는 거나 그런 식으로 넣습니다. 여기 편지에도 마찬가지. 자기를 직접적으로,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제3자처럼 언급합니다. 한 사람을 너희에게 소개한다. 혹은 한 사람을 내가 너희에게 추천한다. 그런데 누구에게 추천하느냐? 12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자신을 스스로 추천하는 것이 너희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여 하려 하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 좀 말이 복잡한데 바울은 팔레스틴 유대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을 비난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끌어모으는 그 사람들, 즉 바울의 적대자들에게 자기를 지금 스스로 추천하고 있다.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비난한 사람들한테 자신을 지금 추천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바울은 뭐라고 자기를 추천하고 있느냐? 13절에 보면 아마 그들이 바울을 미쳤다고 이야기했었던 듯합니다.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여기 이제 미쳤다고 하는 표현은 아마도 고린도후서 12장에도 나옵니다. 바울이 3층 천까지 올라갔다. 이거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났었던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황홀경,
이런 황홀경들을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잘 납득이 안 되잖아요. 납득이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대개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바울은 그 황홀경을 성도들한테 이야기했더니 바울의 반대자들이 저 사람 저거 미친 거 아니냐. 그런데 사실은 바울은 뭐라고 해요? 이 황홀경은 내가 미쳐서 황홀경을 본 게 아니라 황홀경을 얘기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미친 것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황홀경을 보여주는데 내가 어떻게 그 황홀경을 안 볼 재간이 있겠느냐. 너희들이 미친 것처럼 볼지 모르지만 나는 미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신 것을 내가 본 것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13절 하반절에 보면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좀 어떤 온전치 않은 사람,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을 보면 정신이 오락가락해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느 때는 미쳐있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느 때는 정상적인 것처럼. 바울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정신이 온전한 거는 내가 너희한테 복음을 잘 전해야 되니까. 정신이 온전해야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너희를 위해서 내가 정신이 온전한 거야. 내가 미쳤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에 의해서 미친 거고, 내가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온전한 것이다 라고 먼저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게 자신을 추천하면서 자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에 대해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자,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상태. 강권이라고 하는 것은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몰아가고 있다. 그런 의미죠. 이거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속 썩일 때가 있죠.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또 괜히 반항하고 그러면 사실 자기 자녀지만 속상해요. 그런데 자식에게 순간 속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식에 대한 사랑에 사로잡혀서 그 미움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네 얼굴 다시는 보나 보자. 그렇게 마음속에 들었더라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자식에 대한 애틋한 사랑 때문에 보고 싶고 그립고, 그게 바로 자식에 대한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 이걸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 속에 놓여 있게 되었느냐? 14절 하반절을 볼까요?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모든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러니까는 바울이 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자신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강권하시는 것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자기를 억울하게 만들고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밉죠. 똑같이 해주고 싶죠. 그런데 자기 안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바울을 강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미워져도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해주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나를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하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미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느냐? 자, 16절을 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의 말씀이에요. 17절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17절을 잘 알고 있지만 17절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16절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이제부터는, 심지어 누구까지도,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지 않겠다고 하는 것, 그럼 육체대로 아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거부한다는, 성육신을 거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예수 믿기 이전에 바울이 예수님을 바라보던 방식, 그건 어떤 방식이냐?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죠? 나사렛이라고 하는 팔레스틴 시골 출신이에요. 그런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육체대로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그러니까 그런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박해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을 알고 평가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육체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이런 식으로 받아요. 그 사람의 출신이 어디냐?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느냐? 가진 게 뭐냐? 어디에 사느냐? 이게 다 육체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육체대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육체대로 사람을 대하지 않겠다. 그런 존재가 되었다. 라고 하는 거죠. 저 사람이 날 미워해요? 육체대로 하자면 그 사람 미워해야죠. 날 억울하게 했어요? 내 눈에 눈물 나게 했어요? 그럼 육체대로 알면 무엇입니까? 그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해줘요. 복수해줘야죠. 갚아줘야죠. 그런데 우리는 육체대로, 이제부터는 육체대로 알기를 원치 아니한다. 우리 영암교회 성도님들은 육체대로 알지 않는, 누구든지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을 받아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이에요. 그래서 17절이 나온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세상은 내가 받은 만큼 갚아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으로 강권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서 더 이상 육체대로 누구라도 나를 심지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사람조차도 육체대로 알지 않겠다고 하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당위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이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규정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그것은 곧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에서 맛을 내어야 한다. 맛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받은 정체성, 소금이라고 하는 정체성도 상실하고 마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며칠 전에 구미에서 아주 끔찍한 일이 발생했었는데요. 3살 난 여자아이가 반백골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그 엄마가 6개월 이상을 아이를 혼자 방치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굶어서 죽어서 반백골로 발견이 돼요. 여러분 그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낳았으니 엄마죠. 그런데 그 엄마를 엄마라고 할 수 있나요? 엄마라고 할 수 없어요. 모름지기 부모라면, 자식을 낳으면 부모가 되는 거지만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식을 잘 양육하고 자식이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책임이죠.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부모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 모두 피조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돼요. 육체대로 봐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을 받은 상태에 놓여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을 받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들의 삶의 태도예요.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18절을 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육체대로 누구라도 보지 아니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을 받아 살아가도록.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셨는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는가? 자, 18절 나머지를 볼까요?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느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 동일해요.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복이 따르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 모름지기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존재가 된 피조물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이 나를 비난했어요.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되갚아 주려고 하는 마음이 순간 들더라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의 강권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복수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똑같이 미워해서는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서지방에는 여러 개의 감찰이 있는데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감찰이 서부감찰이에요. 서부감찰 감찰장을 했어요. 우리 서부감찰에는 8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감찰장을 한 이유는 돌아가면서 1년씩 감찰장을 했기 때문에 제 순서가 돼서 제가 감찰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감찰장이 됐을 때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 하나는 우리 서부감찰에 속해 있는 한 중견교회의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해 오셨어요. 그 이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한 교회가 우리 서부감찰 지역 내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교단법에 의하면 교회가 개척될 때는 주변의 성결교회와 직선거리 500m 이상 떨어져야 돼요. 네. 그런데 500m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500m라고 해도 도시에서는요, 한 건물에도 교회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500m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새로 부임해온 목사님이 이 교회를 개척을 한 교회 목사님을 뭐 절대 안 된다고, 법대로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감찰장인데 이거를 조율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따지고 보면 우리 서부감찰에 성결교회 하나가 개척이 됐는데 감사할 일이고 기뻐할 일이지 이렇게 반대할 일인가. 더군다나 이 교회는 중견교회예요. 이 교회는 이제 막 개척한 교회예요. 서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 목사님이 막 극렬히 반대를. 제가 그것 때문에 골치가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미팅을 갖고 어떻게든 조율을 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인정해 주되 빠른 시간 안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개척 예배는 드리지 않는다. 일단 모일 수 있기만, 예배만 드릴 수 있게 하되 개척 예배, 사실은 개척 예배를 드려야, 창립 예배를 드려야 치리권도 부여되고 될 수가 있었는데 법적인 요소가 갖추어져 있지 않으니 그렇게 한다. 그렇게 서로 합의를 해서 해결을 봤어요. 근데 그 해결을 보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저 목사님 왜 저럴까? 근데
제가 스스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 목사님이 부임해 오기 전에 어느 교회에 있었냐면 저 신안에 있는 섬마을에서 목회를 아주 잘하셨어요. 그래서 서울로 스카우트 돼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섬의 목회 환경을 보니까 도시랑은 다르더라고요. 제 동기 목사님께서 공주의 월갈이라고 하는 교회, 월각교회의 목사님으로 해요. 월각교회. 미국 맨하튼에도 월가가 있죠. 여기는 시골인데. 근데 이 월갈이는 마을이 작아요. 옆에 있는 마을이 좀 커요. 그 월갈이에는 초등학교가 없고 옆에 있는 마을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근데 시골의 작은 교회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사모님이 이 옆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교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방과후 교사를 한다고 그 마을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이 막 반대를 어마어마하게 하셨대요. 왜 그러냐? 그 마을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다 월갑교회로 데리고 갈 거라고. 그러니까는 서울은 도시는 이게 의미가 없는데 이 시골은 마을마다 이 교회의 거리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가 봐요. 게다가 섬은 더 폐쇄되어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문여도에 제 동기 목사님이 문여도 교회에 있죠. 근데 문여도 교회는 문여도에는 1구가 있고 2구가 있는데 1구에도 교회가 있고 2구에도 교회가 있어요. 문여도에는 2개의 교회가 있는데 이 둘이 얼마나 사이가 안 좋은지 2구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네. 예수 안 믿으면은 안 믿었지 1구 교회는 절대 못 간다. 우리로서는 이게 크리스찬어티도 아니고 이게 뭔가. 근데 이게 시골에서 그런 데서 목회하시다가 오신 분이시다 보니까 도시 환경을 잘 이해를 못하시고 그런 것들이 남아있어.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그런 히스토리를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이해하면서 서로 이렇게 타협과 양보를 구하니까 이게 원만하게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 목사님이요, 우리 교회가 왜 탄원서 받았잖아요. 탄원서 받을 때 이 목사님이 감찰장님이셨어요.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는지 몰라요. 이분이 시골에서 오신 분이시다 보니까 정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그러니까는 막 본인이 나서가지고 열심히 그분이 제일 많이 탄원서에 서명을 해주셨어요. 우리 서부감찰에는 은평교회도 큰 교회도 있는데 그런 교회보다 훨씬 많이 서명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육체대로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함을 받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이웃들과 회사 동료들과 성도들을 어떻게 보고 평가하고 있나요? 혹시 육체대로 보고 있지는 않나요? 어쩌러? 바울이 자기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아픔을 주고 억울하게 만들었던 사람들도 복수하려 하지 않고 미워하려 하지 않고 품어주고 사랑으로 대해주고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으로서 평화를 이루어가겠다고 했었던 태도를 보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해야 할 줄로 합니다. 어쩌러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싸움투성인가요?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남과 북이 싸우고 보수와 진보가 싸우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싸우고 있습니다. 어디 하나 다툼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 속에서 육체대로 사람을 평가하는 자들이 아니라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권을 받았다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자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백한 자들입니다. 하오나 우리 안에 얼마나 그 평안과 얼마나 그 사랑이 쉽게 사라져버리는지 주님 잘 아시지요. 이제 이 종이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평화와 사랑이 절대로 사그라들지 아니하도록 항상 충만하여서 싸울 일도 평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응암교회를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예물, 선교원금, 목적원, 건축원금, 감사원금, 건축원금 우리 김복순 목사님 드려주셨습니다. 감사원금 김복순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김민철 성도님. 어머님 장례를 마치며 감사드립니다. 최진순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유기순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영옥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권연한 권사님. 구하원 유치원 입학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권연한 권사님. 김태현 김사랑 어린이. 강훈숙 권사님. 정길순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도, 그 영적인 복을 누리게 하신 것도 너무나 놀라운 은혜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거나 어렵지 않게 하시려고 날마다 건강을 채워주시고 물질을 채워주시고 또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는 인권의 복을 채워주시는 은혜 너무나 감사감격하여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되 정성껏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나이다. 주여, 이 예물이 어떻게 마련된 예물인지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 응암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특별히 새 성전 건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성전을 통하여서 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시사. 그 손이 드려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드렸기 때문에 더 잘되고 더 풍성하고 감사가 넘치는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 마음에 담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떤 기도의 제목이든지 하나님이 능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에 생일이신 분이 계십니다. 부지연 청년, 조영웅 청년, 김현경 성도님, 방경숙 집사님 생신이시네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이번 주에도 이렇게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 부지연 성도님, 조영웅 성도님, 김현경 성도님, 방경숙 집사님 생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하시되 특별히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광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음 주에 임시사무총회가 있겠습니다. 이 임시사무총회는 안건은 이제 우리 교회가 어제 건축위원장님 여쭤봤더니 4층을 지금 올리고 있는 중인데요. 아마 이번 달 안에 모든 골조 공사가 끝날 줄 압니다.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저축해 두었던 건축원금을 소진하여서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신축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유지재단에 속해 있는, 소유권이 유지재단에 있는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무총회를 해서 이 사무총회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면으로 동의서가 우리 교회의 재적 인원의 3분의 2 이상 사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100명이 넘습니다. 근데 요즘 비대면이어가지고 이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미연 집사님에게 동의서가 있는데 2부 예배에 오신 분들은 좀 다 서명해 주시고요.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혹시 아직 서명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기관장님들께서 서명 양식을 가지고 나누어 드릴 겁니다. 기관장님 통해서 사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것도 어렵다 하시면 교회에 양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번 주 중에 한번 오셔서 서명해 주시고, 그리고 기왕에 오신 김에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은 기회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벌써 우리 어저께 제가 문자를 보내드려서 그런지 이영옥 권사님과 유기순 권사님 두 분이 지금 몸이 일전에 골절이 있으셔서 지금 치료 중이신데도 잠깐 오셔가지고 지금 올라오실 상황 못 되고 밑에서 서명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게 돼야 임시사무총회를 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임시사무총회도 우리 재적 인원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대면으로 20명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명은 출석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비대면으로 유튜브에 참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유튜브에 참여하신 분들은 본인이 출석, 아마도 다음 주에는 좀 예배를 일찍 마치고 이를 위해서 임시사무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지난번 작년 3월에 우리가 임시사무총회를 했었는데 10시 한 40분경쯤 시작을 했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유튜브에 오셔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랬다면 남기은 출석 이렇게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그래서 우리가 출석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조차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에 오셔서 댓글 남기는 것조차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를 보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교회로 나 출석했다고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출석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일이 원만하게 우리가 이 성전 건축을 할 때에 마지막으로 좀 넘어야 하는 관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음과 뜻을 좀 모으셔서 이 일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송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몇 분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도 모두 다 건강하시고 좋은 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영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영광 영광 아멘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배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강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도저히 험악한 세상 속에서 화평의 사절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오늘도 하나님과 화평하며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 역사하심이 그 거룩하신 뜻을 받들어 육체대로 우리 이웃들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이웃들을 대하며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응암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